아마도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뼛속 깊이 그렇게 그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엄청난 또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은 1444년 2월 20일에 이런 상소문을 올렸어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로부터 대국 중화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무 관련 없는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더구나 글자 제정은 의견을 두루 청취하면서 시간을 두고 가부를 논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 그런 무관심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5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는 결정, 끊임없는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높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의 결정은 한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결정과는 다릅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과 함께 그냥 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서리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는 공동체의 미래 또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생은 선택인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방향을 두고 살아왔는가,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왕이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한 결과가 결국에는 한글 창제로 이어졌던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 중심이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결국 중요한 생을 가르는 결정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 매일 매순간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1:1로 대면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18장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 질렀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풀어드리고자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되게 지금 만들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을 곁에 세우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고 가시관을 쓰게 했고 그리고 군병들로 하여금 희롱하게 했고 손으로 때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서 이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군중들의 소리가 이제 들렸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빌라도는 듣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7절에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당연히 그가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란 결정이고 선택이고 결국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떤지 간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충동질에 이 빌라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이렇게 귀가 얇았던 사람이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속국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에 대해서 상소 탄원을 올릴 경우에 그것을 듣고서 총독이 그냥 한순간에 목이 잘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던 거죠. 빌라도는 옳고 그름, 참됨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참칭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던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딱 앉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빌라도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 13절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사람이 앉았다라고 하는 구절을요 단순히 그냥 앉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앉는다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재판석에 앉혔다 이렇게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재판석에 앉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냥 빌라도가 자신이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해도 되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재판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재판석에 스스로 앉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빌라도의 이 선택은 실은 빌라도의 선택 같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석, 이 가바다라고 불리우던 이 재판석의 이 뜰은 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빌라도의 재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정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재판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가 한 민족을 좌우할 수 있고 선택 하나가 공동체를 좌우할 수 있고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추수감사절 시즌에 저는 한 교회로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인도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생명 걸고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도 그는 불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헤롯 궁에 수감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2년 동안 그냥 수감되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이 바울은 그 헤롯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2년의 세월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재판정 위에 사도 바울은 세워졌던 거죠. 그게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끊임없이 결론 없이 억울함 가운데 처했던 것을 성경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2년의 세월을 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이 억울함조차 풀어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상황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석 위에 세워져서 끊임없는 거짓 변론에 시달렸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찬스로 삼아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그런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결국 억울하게 당했던 그 바울의 2년의 세월은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해한다고 누가 가엾어 보지도 않습니다. 나 스스로 끊임없이 절망과 원망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새벽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침에 말씀 끝났는데 식사나 좀 하러 가시죠. 그래서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교회를 딱 나섰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뒤에 따라오시던 한 여자분을 소개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구청장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용산 구청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때 생각이 번뜩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태원에 있었던 아픔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당한 소위 그 억울함 또 반면에 이 구청장이 되자마자 얼떨결에 당한 일들이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이구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 위에 서 있는데 억울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지금 빌라도는요, 무리의 환심을 얻기 위해,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빌라도는요, 자기 자리에 연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도 바로 그 재판정 위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놓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앉아 있었던 가바다라 불리었던 그기 재판정은요, 자신의 재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의 주인공으로 그는 정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 그는 자리에서 그는 결국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리쿨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시대에 그는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환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오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환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인생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재판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